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추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과는 많이 다르게 성탄절 앞두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뭐 캐럴도 나오고 또 그런 거리의 풍경들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망원동 제가 요 앞에부터 이렇게 이렇게 다녀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은 데도 없고 그래요. 지금 살기가 팍팍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함께 축하하고 또 기뻐하던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또 변함없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서 그나마 너무 감사하고, 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의 이야기는 좀 다르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고 그 얘기를 쓰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궁금증을 일으킬 만큼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또 그 태어나셨으며 그 태어났을 때 구체적인 상황들을 적으면 참 좋은데 별로 그런 얘기도 없고 요셉이나 마리아의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오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적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역사적 사실은 사실 다른 성경에 나온 사실과 동일하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수많은 일들처럼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난 사건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믿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말 조그만 마을,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 위에 누워 계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그 숨어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의 경배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동방에 사는 어떤 미지의 나라에서 온 박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예배한 것을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또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것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지 그냥 아무에게나 주님은 경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또 만약에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동방의 박사가 왜 먼 길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이다, 어떤 사람은 점성술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저 이름 없는 박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먼 곳에서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얼마나 걸려서 왔느냐를 학자들이 연구를 막 했어요. 근데 출발점을 모르니 도착점은 알지만 그 거리를 환산할 수 없지만 그냥 사람들 말은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왜 1년이나 넘게 자기 고향을 떠나 타국을 향해서 갔느냐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죠. 유대 땅에 와서 베들레헴에 온 예루살렘에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땅, 그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분위기는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태어났으니 축제요 기쁜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막상 와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왕이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묻는 것이죠.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온 예루살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소동을 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태어났다니, 우리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왕이 또 태어나느냐라고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모르거나 그 왕을 배척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왕, 유대의 왕이 태어났는데도 그 백성들은 그 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을 요한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계시가 없어 몰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몰랐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으며 바라보고 그분이 태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려달라 했더니 그들이 척하고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6절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에서 너희 목자가 너를 지도할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라고 헤롯에게 답변을 합니다. 몰랐습니까? 그들은 다 알았습니다. 안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다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지 않은 채로 그냥 명목상 이스라엘 사람, 국민의 그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지 영적인 이스라엘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예수님을 거역하는 상황이 그때 신학적, 영적 상황이라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보십시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했고 우리가 그 장소를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가야지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은 희미한 별빛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약에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신다면 제일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서 웬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왜 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의 어떤 사람들에게 별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성술을 믿어요. 별점 치고 이런 거를 믿는다고요. 그래서 별자리, 우리나라 12간지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별자리를 가지고 탄생의 어떤 이런 것을 막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사주를 보고 막 이런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 봐라, 별 보고 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단순히 별을 그들에게 비췄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방법으로 외국의 이방인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태어났으니 너희는 별을 보고 가라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앉아갖고 하늘의 별을 보면 기륭 화복을 점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미신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주신 별의 계시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이는 소량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도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은 사실 그들이 믿음이 크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1년이 넘는 오랜 기간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의 무명의 사람들이며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각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이름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한편에서 있었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없고 범죄자입니다. 그가 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그 죽어가면서 옆에서 본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도 못 봤고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본 것은 죽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죽어가는 예수님의 옆모습을 보면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소량의 믿음이고 소량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겼죠. 주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나를 낙원에 가시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죠. 엄청나게 큰 믿음과 대단한 기적,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작은,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그런 믿음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이 사람들이 낙타를 돌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따라가는 이 별빛이 과연 진짠가, 정말 태어난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도 있었겠고, 산 넘고 물 건너가며 외부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2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면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먼 길을 1년 넘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온 거예요. 지금은 대중교통도 좋고 멀어도 차 타고 오고 그렇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리실 때는 예배당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아서 예배당 가려면 멀리 걸어갔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더 많이 걸어가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까지 가려면 걸어가야 되잖아요. 말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걸어가는 길이 길지만 우리가 다 예배당에 아침에 모인 것은 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모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베델교회 근처 사시다가 멀리 이사 가셔서 할 수 없이 이제 1시간 넘게 막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저는 배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단장하고 옷 갈아입고 딱 문 앞에 나올 때부터 시작된다.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주님께 경배하러 나가기 때문에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여기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박 목사가 설교도 좀 별론 것 같고 또 좀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는 좀 50점이다 이렇게 돌아가고, 어느 순간은 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늘 1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저 스스로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든 안 베푸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경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온 게 아닙니다.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7절에 보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쓸데없는 거 묻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까? 여기서 뭔가를 배워가려고 교회 앞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머릿속에 정보는 많이 갖고 있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1000만 명의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와 경배하지 않으면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왜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믿음 있는 사람들, 숨어 있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지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느냐, 그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동방에서 보았던 별을 만나 기뻐하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이 일이 희미하게 보였으나 믿음을 가지고 온 이 길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별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므로 내가 한 이 믿음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말합니다. 그것을 보았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를 했습니까? 11절 중반절에 있는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보고 경배하는데 아기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지만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죠. 왜냐?
그들의 눈에는 아무런 기적적인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 후광이 이렇게 쫙 있어가지고, 아니면 예수님 얼굴에 막 빛이 반짝반짝 나서 척 보면 아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까? 어머니의 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응애하는 아기예요. 거기서 무슨 기적이 나오면 무슨 권능이 나옵니까? 아무리 보아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고 이분이 왕이다 하고 절하여 경배를 한 것입니다. 가련한 여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는 이 겸손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시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여기다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분이 왕 되시며 제사장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 이를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해 의미한다라고 후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한 일에 대한 신학적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 명은 이런 신학적 평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을 왜 드리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헌금은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면서 통에 넣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나 아니면 뭐 멀리 출타해서 어쩔 수 없이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돈 액수가 너무 많아서 들고 오면 이렇게 두꺼우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경우들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주님께 경배할 때 경배와 더불어 주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뭘 줄까? 이거 아니죠. 이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경배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아이는 이것이 5,000명이나 먹일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는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머리에 부었을 때에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사랑의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참된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들처럼 오로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주께 찬양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수많은 시간과 재물을 소비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이유는 바로 그분을 만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또 계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처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주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